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중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약에 대화 없는 부부나 대화 없는 부모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사랑과 애정이 있을 수도 없고 남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거 죽인 부부와 같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까닭이 뭘까요?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기도는 미신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인간의 변화 유무에 있다고 합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욕망만 커지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릅니다. 인간의 기도의 특권을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끝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응답될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동안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이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앙의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타인의 문제로, 그것도 종이 아픈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에 의해 치료가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단계가 바로 이것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2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 삶을 살며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말도 대개가 거의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기 때문에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해석이 더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까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하며 살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주의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닫힌 기도가 아니라 열린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요.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자신의 기도를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시간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하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던 그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교회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